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기회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한평생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 되는 일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구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삶.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 하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고민은 된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후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고생 좀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쪽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을 하시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사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눈치 보면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이 거지인데다가 몸도 시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로 할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로 할더라. 비참한 처지의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기 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했습니다만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졌고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 이하의 삶,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갔고요. 자, 이 경우에도 다 거지 나사로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자, 지금 드린 질문에 고민이 되신다면은요,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뭘 뜻할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은 그 믿음에 조금의 의심이나 의욕도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짧은 행복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걸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고민의 크기가 서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하시겠죠?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얼마만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걸까요?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믿음의 커트라인, 여기서 자를 거다 하는 그 라인이 어디쯤일까? 그런 라인이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부활 믿지 못하시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부활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예표하고 또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한테도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부활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났다가 덧없이 그냥 사라져갈 뿐인 거죠. 소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름 석자 이 땅에 남겨놓고 간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시기, 우리가 태어날 장소, 이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때, 장소,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실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죽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는 순간, 사탄과 한편이 되는 순간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세상에서는 죽은 이유를, 사람이 죽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노환으로 죽었다, 병 때문에 죽었다, 또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그 죽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밝힙니다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이유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단하는 우리가 죽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열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이거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내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우리가 부활할 걸 보증하는 겁니다. 내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죽음이 붙잡아두지 못한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 또한 붙잡아두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거 믿으시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거지 나사로에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무리 그래도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은 좀 싫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기도 할 겁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혹시라도 천국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우리 믿음 한 구석에 어딘가 숨어 있는 거죠. 의심이 우리의 믿음 어느 구석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실제 인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처럼 비참한 삶,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 아니 개만도 못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런 뜻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겉으로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고통받는 거죠. 또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거 이걸 육신의 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걸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것도 영적인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을 비유하신 겁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출세도 했고 명예도 얻었고 돈도 넉넉하게 가졌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존중과 칭송까지 다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이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이에 비해서 거지 나사로는요, 세상에서 즐기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을 밝히신 경우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비유는 언제나 익명으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라는 이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나사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거지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잠깐 점검해 봤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구석인가는 의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크기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언정이요. 그 의심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자, 비참한 나사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게 들통나버리면.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숨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굳이 그 비유에서 밝히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게 뭡니까?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실한 거, 또 정직하고
옳게 사는 것, 순결한 것,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상태, 그런 자세로 사는 것,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시련이 없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생각 중에 하나. 구원받고 신앙 좋은 사람은 시련이 없다는 생각. 이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갈라진 홍해바다 건너서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죠. 그거 분명히 시련이고 고난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 거기에는 징계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시련과 징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도록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사니까 평안하고 복되게 산다. 보장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세상에서는 부족한 삶,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지 나사로의 삶이 바로 그걸 뜻하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막지 않으시는가?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십니다. 시련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그게 우연히 나한테 찾아온 거다. 이건 하나님 잘 믿는 나한테 올 시련이 아닌데 잘못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들이 겪는 거 나는 겪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남들이 겪는 시련, 나한테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어려움, 이건 나만 당하는 거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게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고 시련이고 그렇습니다. 세상 삶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사탄의 회방이 통하는 데가 회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떠나서 사탄을 믿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한테조차도 그런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 편까지도 괴롭히는 사탄이 하물며 그리스도인인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더 괴롭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놔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한테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우리가 가끔씩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죄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는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치러야 된다, 또 치러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생각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불경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그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당하는 시련, 환난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귀가 루터한테 자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귀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한테 이런 죄 있잖아. 네가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 근데 너 같은 게 구원받았단 말이냐. 마귀가 자주 와서 속삭인답니다. 그렇게. 그때 루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래, 네 말 맞다. 나 그런 놈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는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죠. 종교인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죽음 후에 부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죽은 육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육신,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육신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죄 때문에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건 지금의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 그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 죄된 육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바꾸어 입으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그걸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는 때,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전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대로 성경대로 된 일입니다.
성경대로 3절에서도 4절에서도 성경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대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고 이미 계획되고 예정됐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성경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서 보존해 두신 건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모든 게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질도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생명도 심판을 받게 되고 물질도 심판받습니다. 사라져 없어버릴 겁니다. 생명도 물론 심판받고. 왜 심판을 받는가?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심판의 최종 타겟은 우리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종 타겟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넘겨드린 사람은 심판에서 보호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한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천국 보좌,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 이 시간 저희가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